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다른 말은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뭐 그게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예배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하면 딱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 또 이름도 바꿔가지고 찬양 예배, 가정 예배, 다락방 예배 그뿐입니까? 이사하면 이사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성탄절이면 성탄 예배, 또 연말 되면 송구 형신 예배 너무 많지 않나요? 왜 이렇게 교회는 예배가 많죠? 또 왜 이렇게 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어릴 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뭐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예배 중심에 그런 환경과 문화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열심히 특심인지라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셨거든요.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담되고 싫은지요. 아침에는 특히나 아침잠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본인 서재에서 조용히 불러요. 세미한 주의 음성같이 인용아 예배드리자 이래요. 그러면 잘 안 들려요. 자기 귀에만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용아 예배드리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못 듣고 못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있는데 방 안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일어나라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자는데 제 동생이랑 이불 위에다가 바로 그냥 부어버리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예배에 호감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계속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예배 드려야 되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꼭 예배를 드릴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또 예배 드리는 건 또 뭡니까? 설교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배 드린다라는 그 자체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다 뭐예요? 예배를 말씀하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이해와 설명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2024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장면인데 모세가 그 이집트 왕이죠. 바로 왕에게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면요.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 먼저 이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관계가 형성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시면서 뭘 요구하세요?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 3절에 보면 이 절기는 곧 제사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3절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앞에는 절기를 지키려 하노라 해놓고 다시 똑같은 말을 3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죠. 절기를 드린다라는 것, 지킨다라는 거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이 똑같은 구절을 또 한 번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리하면 절기를 지키는 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이유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땅이 아니라 예배일까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보내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시킨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진군시킨 이유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땅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거는 그냥 너희 땅 없지? 내가 부동산 줄게. 땅 줄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이것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너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요, 어떤 땅입니까?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와 어둠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면 그 땅이 저절로 거룩해지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을 때 그 땅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거룩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영역에 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테니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땅에 목숨 걸어요. 땅에 관심을 가져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땅 주세요, 땅.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복.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땅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죠. 하나님 땅 좀 주세요. 그리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땅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 민수기 15장 32절에는 조금 읽기 무서운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냈습니다. 일을 냈어요. 주일을 어긴 거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막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니 여러분, 아무리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일 안 지켰다고, 예배 안 드렸다고, 주일날 일했다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만약에 오늘도 이러면 여기 살아남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돌아가셔야 되는. 예배를 빠지고 주일날 일하고 지난주 치킨 사 먹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는 그런 걸까요? 성경은 여러분 다소 이렇게 섬찟하고 무서운 이 장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땅은요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가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을 정말로 내 안에 중심에 꽉 잡고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도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가 땅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예배가 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 예전에 어떤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그거였어요. 신방을 하는 목적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려면 차라리 뭐 전문 상담가나 아니면 심리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듣고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매번 교육자에게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좀 식상하고 신방이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는요, 목사는요, 심리치료 해주러 신방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면 상담도 하죠. 그러나 신방의 주 목적은 뭡니까?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주님의 땅으로 바뀔 것을 믿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땅이 고쳐집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 가정을 고치시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이 어두움이, 이 분열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고쳐요?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요? 아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언제 복을 주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저는 이게 예배라고 믿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가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들 집에 왜 갑니까? 교회 불러내면 되는데 왜 그 집에 갑니까?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집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에 오셔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이 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드리는 것, 신방을 받는 건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방을 잘 받으셔야겠어요? 안 받으셔야겠어요? 여러분 땅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이 우리가 9시, 11시 또 오후에 청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예배 드립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혹은 아는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뭐 밤에 불 꺼지면 다 교회야. 뭐 십자가밖에 안 보여.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해도 우리도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습니까? 뭐 코너만 돌면 교회입니까?
상가마다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물론 이상한 교회나 이단 교회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많다라는 건 결국은 그 자리마다 예배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조선 땅이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둠과 얼마나 칠흑 같은 그 암흑이 깃들어져 있는 땅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신과 귀신과 그 마귀가 역사하던 땅이었는지 잊으셨나요, 여러분? 이사도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날 받지 않으면 무서워가지고 이사도 못했던.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기에 들어오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중략하고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둠의 조선 땅이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은총의 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한강의 기적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혼자서도 예배 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식탁에서, 혹은 제 서재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혼자 부르며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제가 홀로 예배 드릴 때 저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심을 믿습니다. 만지시고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이 땅이 여러분 변화되고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고침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네가 부름받는 그 가정에, 직장에, 학교 어디서나 예배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 어둠과 이 암흑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혼자서 뭐 하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예배해요. 혼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예배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변화는요,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이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일 많은 바쁜 세상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주일 하루 더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고, 학생들은, 남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다 할 텐데 나는 무슨 예배 드린다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뒤처지진 않을까? 조바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포기한 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피곤하고 더 염려만 쌓여갈 뿐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바로 왕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이 노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노역은 히브리어로 세벨이라는 단어인데 짐을 지다,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묘해요. 이 단어를 쓴 게. 왜 묘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명한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비슷하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아바드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불러요? 서비스. 그죠? 섬김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단어는 다른데 뜻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비슷하게 해서 헷갈려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 마귀가 던졌던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 기억나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예요? 예배하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라. 여러분, 이게요, 바로가 한 말이고요, 마귀가 한 말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말이죠. 뭐 하나님을 섬겨? 가서 노역이나 해. 무슨 말이에요? 가서 다른 거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노역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것을 예배하는, 노역하는 삶, 세상 것으로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말 이 피곤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죠? 연말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까요? 여행 다녀올까요? 돈을 더 벌어놓을까요? 보험을 더 많이 들어놓을까요? 아프지 않고 더 건강을 챙겨놓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이 오나요? 안식이 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뭘 우리가 대비를 해놔도 우리 마음은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도,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왜 내 마음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안도할 수 있죠. 안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행 가면서 예배 드린다. 할 수 없어요. 공부하면서 예배 드린다. 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려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죠. 왜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 부지런히 움직이던 손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받는 거죠. 너는 정말 쉴 수 있니? 못 쉬겠어요, 하나님. 못 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전투예요. 예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쉬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쉽니다. 속도와 시간이 생명인 세상 아닙니까? 요즘은 쉬라고 하면 화내는 세상이죠. 목사님, 쉬면 안 돼요. 공부 좀 쉬어. 아빠 쉬면 안 돼. 더 해야 돼, 더. 내 친구들은 더 하고 있어.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 쉬어라 그러면 화를 내는 세상 아니에요? 왜 쉬라고 그러면, 왜 안식하라 그러면, 예배하라 그러면 화를 냅니까? 이건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것은 분명히 고귀한 시간 낭비이지만 그래도 틀림없는 시간 낭비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면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내 삶에 고귀한 시간 낭비가 있느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삶은요, 이제 내가 바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바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쁘셔야죠. 하나님이 바쁘셔야죠. 항상 바쁜 사람이 있어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분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이 많아요. 또 일이 많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그 할 일을 다 쳐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일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주일을 지켰나요? 아니요. 주일이 나를 지켰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쉬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 그 말과 똑같죠. 어찌하여 쉬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가서 빨리 노역이나 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예배 드릴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은즉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학 중에 악기를 3차례 도둑맞습니다. 처음 두 번째는 그냥 넘겼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악기를 3번째 도둑맞으니까 이제 마음이 싹 상했어요. 입에서 이제 원망의 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큰 상실감에 이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뭐 대중가수, 뭐 앨범, 뭐 드라마, 영화, OST 참여하면서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막 그렇게 세상 음악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무려 7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형을 따라서 그냥 우연히 그냥 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형이 옆에서 툭툭 쳤는데 꿈쩍 안 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라고 재차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무야, 네가 스위스에서 도둑맞은 게 무엇이냐?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도둑맞은 것은 악기가 아니었구나. 제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둑맞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도둑맞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도둑맞은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못 나가게 막는 그 무엇인가 그 바로 왕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바로 왕이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을 가로막았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을 가로막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둑맞은 건요, 돈도 성공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에요. 첫사랑이에요. 예배를 도둑맞은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2025년 저는 분당 하나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감격, 우리 3년 전에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첫 예배,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예배의 회복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라.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시는, 그리고 그 예배의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의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